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고요. 믿음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 뭐가 달라도 달랐던 믿음의 사람 갈렙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두 세계를 지금 우리는 오늘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기업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85세가 되어진 오늘 현실에 서 있는 갈렙,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갈렙. 그러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이 갈렙은 어느 시절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45년 전에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갔던 그 시절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헤브론 산지이니 그것을 나에게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혀진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보면은 유다 보셨죠, 그죠? 유다 지파.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굉장히 큰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 다른 10지파들 대표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주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아주 러닝메이트였죠. 두 사람이, 그죠? 차원이 다른.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 두 사람이 메고 온 과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요. 한 손으로,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든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 과일이 뭐였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그것을 메고 왔던 그 사건.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우리는 오늘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다른가?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좋은 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인 거죠, 그죠?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길갈에서 그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일이 무엇인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40세에 함께 갔던 동역자, 러닝메이트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10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소중한 그런 러닝메이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갈렙은 이름 없는 45년 전에 그 이름 나오다가 이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의 한 사람으로 백성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러닝메이트였던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 길을 걷자. 이인자 전사님의 길을 걷자는 게 아니고 이인자, 갈렙은요 이인자가 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1인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극장도 어떤 제1극장, 양복점도 어떤 제1양복점, 그러면은 교회는 제1교회. 다 1인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2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갈렙은 2인자의 길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2인자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2인자의 길을 걸었어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느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인자의 길을 잘 걸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어요. 사탄은,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으로 내쫓김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늘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2인자가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2인자의 길을 믿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인자의 길을 걸었던 갈렙,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광야 길을.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끝나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나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복 전쟁했어요. 싸움했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전쟁을 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늘 광야 시절에도 가나안 땅이 눈에 있었고, 전쟁하면서도 땅을 유업으로 나누는 이 세계를 그렸습니다. 좋은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아픈 날도 있을 것이고요, 외로운 날도 있을 것이고요, 실패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시절들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 속에서 늘 좋은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오늘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잖아요. 갈렙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좋은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달라도 뭐가 다를까요? 두 번째, 민수기 13장으로 이제 좀 돌아갑니다. 45년 전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발견하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끼치는 영향력이 달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모두.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속에는 12명의 공통적인 보고의 내용이 있고 요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보고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차별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 첫 번째 공통적인 보고 한번 보는데요, 공통적인 보고 속에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어떻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2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의 정체가 나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는데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포도송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한 손으로 들어도 너끈합니다. 그죠? 포도송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송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왔는데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크기에 매 달아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송이를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요?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골짜기입니까? 헤브론에 있다고요. 헤브론에. 유다 지파에게 그 주기로 약속되어진 그 땅.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인 갈렙은 요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에게, 나에게 그 헤브론 땅, 여기에 나오는 이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서 와야 되는 이 포도송이가 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요, 헤브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적인 보고가 있어요. 요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또 다른 공통적인 보고, 12명의 정탐꾼의 공통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올라가서 당장 정복했으면 좋은 이 땅에, 그 땅 그 주민은 어떻다? 강하고, 성읍은 어떻다?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족인 아낙 자손.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인 2m가 넘는 장신의 거인들,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더라.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다가올 거예요.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 자손이 사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요 두 가지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의 성향과 경향성과 선택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땅보다는 여기에 열악한 환경들, 불리한 조건이 먼저 가슴에, 생각에, 마음에 탁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조건과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러나 두 가지 모두가 현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가.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뭐가 달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여호수아는 뭐가 달랐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이 현실이 있습니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불리한 조건, 열악한 환경,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들은 걸어가는데 이게 극명하게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집바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 첫 번째는요, 말하는 것이 달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더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같이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자, 싸우자. 능히 이길 거다. 이길 거다. 능히 이길 거다. 자, 갈렙이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열정탐꾼이 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31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열정탐꾼입니다. 그들은 이르되, 같이요,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싸우면은 100점 배패다. 가지 말자. 하는 말이 달라요. 하는 말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수많은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실험가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는데, 그 생각과 입의 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내 삶이 형성되어지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같은 대상인데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갈렙의 생각 먼저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요, 시작. 됐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갈렙의 생각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은
거인족들, 성읍, 크고 견고한 성읍,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저는 옛날의 번역이 더 좋아요. 개정판의 번역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밥이라. 갈렙의 생각은, 요수아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열 지파의 생각은 어땠을까?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같이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다.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거인족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뭐라?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더 그럴 거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의식. 생각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과 차이가 엄청나죠. 결과는 역시 엄청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의 불신자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뭐가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끼친 영향력들이 달랐어요. 끼친 영향력이 달랐는데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갈렙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이들이 누굽니까? 열정탐꾼입니다. 그들은, 열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보고합니다. 영향력들이 달라요. 갈렙의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사실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죄송하지만은 큰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공감했습니까? 열정탐꾼에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냈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리고 자신을 보내었던 모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정탐꾼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열정탐꾼입니다.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했다고? 높게 했습니다. 좌절감을, 절망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날 저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영향, 저 한남동에서 일어나는 영향을 밤새 농성하는 농성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열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쌓인 백성들은 밤새 농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갈렙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5년도에 뭔가는 다른데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관계를 맺어가서 주변 세계에 아름다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 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가 달라도 다른데 첫 번째, 어려운 시절에도 좋은 날을 바라보는 습관이 다르더라.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더라. 세 번째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네 가지 은혜를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은혜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9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그 약속 붙잡고 85세가 되는 이 시점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의 감정 믿고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 가변적인 환경들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변치 않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요,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5세까지 살아온 세월, 자기 관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능력함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2025년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일들도 행복한 일들도 있겠지만 서글픈 날들, 속상한 날들, 아픈 날들, 실패의 날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갈망하는 오늘이 아닙니까? 그 오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은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요, 시작.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의 노익장입니다. 김성주 목사님이 원래 81, 셋? 아, 그래요? 예. 85세에 가까이 되시네요, 그죠? 예. 갈렙은 85세입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여전히 내 40세에 그 가나안 정탐했던 때처럼 내가 강건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짠한 마음이 있고요, 짠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서글픈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 길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서글픈 마음이 옵니다만, 그러나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주 소중한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야 합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환경과 현실을 보십시오. 환경과 현실이 어떤 곳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켜고 견고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갔다가 절단 날 수 있습니다. 전쟁 백전백패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현실은 어렵습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여정길, 조건과 현실은 이런 환경들, 조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 게 아니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조건과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역전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열악한 조건이고 현실이지만은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봄의 은혜입니다. 바라봄의 은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2025년도 조건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래요? 아니면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2025년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땅,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